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품는 영성 시리즈 9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을 회복합시다. 하나됨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지난 주일까지 말씀을 전한 주님의 사랑을 품는 영성 8가지 주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품는 영성 첫째가 뭐라 그랬죠? 약함이라고 했어요. 약함. 그리고 착함, 돌아봄, 신실함, 온전함, 감사함, 자원함, 지난 주일에는 기뻐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 영성이 회복되어져야만 성령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주제가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이루어야 할 영성이었다면, 이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두 주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소망하신 강력한 요청이며 명령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이루게 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회복해야 할 영성 9번째는 바로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요, 많은 의미와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남녀가 하나를 이루어 부부가 되는 것은 어려운데, 많은 사람이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더 어렵기도 하지만 요구되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제가 개성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과 또 생각도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과 양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헤어지기는 쉽지만 합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됨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와 또 하나를 이루는 길과 방법을 집중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요,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청혼하기 위해서 여인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안에서 여인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누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곧바로 나예요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리지 않았고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데 왜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여인의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역시 누구세요? 라고 사랑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자신 있게 당신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요지는요, 내가 곧 당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당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 하나됨을 가르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이 영적인 결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을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됨이란 성도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이루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질문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리석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위문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를 이루어야 할 이유는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며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는 성부 하나님을 향하신 성자 하나님의 간곡한 기도였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그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해주신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하시며 명령하시면서 힘써서 하나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의도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를 이루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전하는 일은요, 곧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곧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처럼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육신의 삶에 매여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대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내에 하나가 이루지 못할 때요,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이 평안할까요? 행복할까요? 아니죠. 자꾸만 불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불화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룰 때 서로 위해주게 되고, 서로 배려하게 되고, 사랑으로 감싸주게 되고. 제가 요즘 그 최씨가 차인표 그 부부 이야기를, 또 옥스퍼드 대학에서 차인표 씨가 이제 강연을 하면서 그 차인표 씨가 쓴 책이 이제 대학 강의 자료로 쓰이게 돼서 그 책들을 쭉 살펴보면서 강연을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만 잘해서가 안 돼요. 서로가 잘해야 돼요. 한 사람만 잘해서가 안 되더라. 서로가 잘해야 돼요. 서로 감싸주고 위해주고, TV에 나와서 서로 인터뷰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도 좀 가슴을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존중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 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생이 있을 때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그 하나 가운데 평안하여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행복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희생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 속에서 희생이 아니라 가족이 볼 때 희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지만, 내 자신이 생각하는 희생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보는 희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희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 내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평안이 있게 되고, 그 안에 행복이 있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깨끗하고 위로운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부르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죄인들이며 영과 육신이 병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주장만 잘났다고 펴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없더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이룰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요, 참된 평안함을 얻게 되어지고요,
참된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신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으로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헌신하겠노라고 다짐도 하고 결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희미해지면서 혹시 지금은 사랑도 감격도 없이 습관적인 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따지는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이며 받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나는 죄인이다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용서할 수 있고 아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추석 명절이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인데 여러분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가족끼리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행복이 가득 찬 추석 명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용서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아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기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지체가 하나가 되고 증거가 하나를 이루어야 과실 많이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신앙의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먼저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흥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요, 사람이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부흥의 역사는 사람이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복을 못 받는다 하지 말고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를 이루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주장을 마음껏 펴서도 안 되고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고.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를 이루지 못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걸까요? 믿지 않는 걸까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이루지 못할 때에는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마음이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 되는 일에 관심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가르치면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힘쓰게 되면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개인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으며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며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뜻을 모으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를 이루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실천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그러기에 자신 안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를 이루도록 힘쓰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주님의 뜻대로 하나를 이룰 때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아내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가.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는 하나님과도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데 먼저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내 자신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 하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회복하는 사명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지키라는 주님의 간곡한 부탁과 명령과 소망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주님을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는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늘 하나님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모아 승리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